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신국사와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가 청년과 사명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타락이 전제가 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구속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구속사가 성경 어디에서 시작이 되나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앞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타락 죄를 끌고 왔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이 소개가 되니까 여자의 후손이 소개가 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회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구속사만 강조하면 신국사가 이 등한이 되는데,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속사가 시작이 된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은 타락기사가 아니라 창조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창조기사의 내용을 보면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타락기사나 구속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창조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창조기사의 절정에 오늘 새롬 청년이 읽었던 27절과 28절을 보면 창조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다른 동물이 전혀 하나님께 명령받지 못한 모든 앞에 만든 창조물,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긴 타락도 구속도 필요 없는 시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와 목적을 드러냈는데 창조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걸작으로 인간을 등단시키면서 모든 피조물을 네가 다스리고 네가 정복해라. 이 말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 신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뜻을 밝힌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역사가 신국사입니다. 그럼 신국사는 어디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행위부터 신국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속사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은 타락이 전제된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하와가 넘어가죠. 그리고 아담이 같이 넘어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실패한 겁니다. 아까 신국사의 주역으로 뽑힘받은 아담과 하와가 신국사의 주역에서 이탈한 거죠. 거절한 거죠. 그러면 이 신국사에 사용받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복직시키는 방법, 회복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개인적으로는 천국 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복직시키는,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신국사는 여러분 구속사를 포함하는 거죠. 구속사가 신국사에 들어가는 거죠. 세계 역사는 신국사입니다. 그렇죠. 신국사가 주도적인 역사고 신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무슨 역사가 등단한 겁니까? 구속사가 등단하는데 교회들마다 신국사는 강조를 안 하고 구속사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속사 플러스
신국사를 엄청나게 강조해서 오늘 청년과 사명도 청년들이 신국사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신국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속사에 동참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서원입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약속이죠. 그런데 사람끼리의 약속도 인간이 변하기 때문에 잘 안 지켜져요.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서원도 잘 지켜지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에게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교회에 이전할 때 가장 먼저 앞에 나와서 500만 원을 헌금하겠다. 그때가 1995년 1월 내지 2월로 생각이 됩니다. 1995년에 500만 원을 헌금한다. 그러면 적지 않은 액수일 거예요. 그런데 50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서원입니다. 근데 지금 21년이 됐는데 500만 원 가운데 1원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8월 달에 이전할 때는 따라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서원은 뭐라고요?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베델에서 서원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서원해놓고 세겜에서 그 서원을 이행하는 바람에 딸이 강간당하지 않았습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필리핀에서 한 집사가 한국에서 건축원금을 500만 원을 그것도 500만 원이에요. 작정을 해놓고 드리지 않았다고 자기 딸이 강간당할까봐 저한테 와서 그 다음 주에 본교회 서울에 다니던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 엄청난 필리핀에서 500만 원은 거금이거든요. 그 엄청난 돈을 헌금을 했다고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해봤는데 제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서 제가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서원도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언약을 신실하신 성품에 의해서, 불변하는 성품에 의해서 100%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뭉치,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데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니까 복이 안 따라오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이 선악과 규례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가져라, 다 해라.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 아닙니까? 근데 누가 못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못 지키니까 언약이 자꾸 깨져요. 자꾸 깨지니까 하나님은 선택받은 아담 이후의 백성을 살려야 되겠는데 자꾸 인간들이 깨니까 새로운 언약을 갱신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누가 오십니까?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무수히 약속했던 언약은 성취가 되고 예수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시면서 모든 언약은 성취가 아니라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 가운데도 특별히 교회 역사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다가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완성 언약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청년이 읽은 28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다른 피조물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다. 청년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생물,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인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 기사를 읽어보면 모든 창조가 뭘 전제합니까? 인간 창조를 전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기사가 쭉 나오는데 창조의 절정이 뭐라고요? 인간 창조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공기, 물, 식물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죠. 따라서 천지 창조는 인간 창조를 전제하게 되는데 바꿔 말하면 천지 창조의 절정이 인간 창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는데 찡그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잘 보일까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은데 그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 말은 그 명령을 하나님 앞에 받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따라옵니까? 책임이 따라오는 거죠. 책임지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불신자 하나도 없죠. 예수 믿는 신자죠. 불신자가 있다면 참 제가 가슴 아플 겁니다. 그런데 이 신자들만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자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11조 생활을 못한다. 주님이 원하는 봉사와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타락기사가 있기 전에 구속기사가 있기 전에 인간 본연에게 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죄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말은 네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 말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신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겁니까?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속기사까지 연결해 볼 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여러분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쯤 돼가지고 주의를 못 지켰을 때 양심에 고통이 없다면 그 장로 아니죠. 권사가 될 수가 없죠. 고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제가 주의를 어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누구에게 떠밉니까? 슬쩍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죄짓고 피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누가 시켰다는 겁니까? 제 아내 하와가 줘서 먹었다 하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니까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뱀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기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해야. 제가 아무리 이 세계 질서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세계 질서를 잡고 있는 미국이 지금은 민주당에서 100% 공화당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공식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제 말을 잘 듣고 기도하십시오. 여당 몇 년 줬으면 야당 주고 야당 몇 년 줬으면 또 여당 주고 이게 돼야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정신 차리는 거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근데 미국은 분명히 지금 공화당이 받을 차례가 됐는데 뭐 이 엄청난 사건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 트럼프 이름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별로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배짱으로 장사하는 사람 같은데 이번에는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죄진 게 있으면 당장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자는 거, 그죠? 그거 여러분 오늘 안현숙 사모나 허명자 권사 구역에서 점심을 너무 맛있게 했기 때문에 거기다 박연서 주사님이 도와줘서 더 맛있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책임이다. 왜 밥을 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졸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안 되죠. 내 책임이죠. 그런데 여러분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책임을 회피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면 동시에 뭐가 상실되는지 압니까? 권리가 상실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순종하고 잘 감당하면 거기에 따르는 축복, 다시 말하면 권리가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법에 책임을 회피하니까 불순종하고 책임을 회피하니까 소중한 권리를 잃게 되는데 아담도 하와도 책임을 전가하죠. 회개하지 않죠. 만약에 그때 회개했다면 인간의 역사가 달라질 텐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비참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사실상 너가 잃어버린 권세, 너가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결과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인간이 죽음을 전제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는 피조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영생하는 피조물로 지음받았거든요. 따라서 인간이 반드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앞에 문화적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권세를 회복하라는 명령인데 여기부터 우리 맨 뒤에 성훈 회장님 사회 보는 청년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구속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유사한 천주교는 여러분 과거에 면죄부도 팔아먹고 성지순례를 해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다원주의 영향이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동참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창조자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창조자입니다. 그 말은 만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인간이 범죄 타락하는 순간 여러분 누구도 함께 타락물로 넘어갑니까? 만물도 타락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무엇도 회복되는 거죠? 만물도 회복되는 겁니다. 이유는 만물이 누구를 통해서 지음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또 아담 이후의 택자들은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선택된 자들입니까? 성부와 성자께서 구속 언약을 맺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범죄 타락했을 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회복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자도 회복돼야 되고 만물도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외우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은 선택한 자를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을 받은 거고, 따라서 선택을 받은 자는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고 누구와 교제를 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속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존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는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의 주인이셨고, 또 여러분 창조물이 인간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만물도 하나님의 이 역사에서 벗어나죠. 만물이 회복되는 재창조의 근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범죄하니까 누가 오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제2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성은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신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이라고 그래요? 죄가 없는, 죄와 무관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해서 그의 신성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도 몸을 가졌고 피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설명드렸어요? 몸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틈을 화목시키는 제물로, 화목제물로, 중보제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국사에서 이탈한 인간을 구속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화목시켜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자격자는 누구밖에 없다? 중보자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청년들의 모든 죄를, 앞으로 부부는 떨어져서 앉아야 되겠어요. 우리 추성훈 부부 또 신상훈 예비 부부도 앞으로 이제 결혼하면 조금 떨어뜨려 앉아놔야 돼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 목사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부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비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딴 데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값으로 지옥 가잖아요.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를 시켰습니까?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이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데 이를 믿는 것까지도 어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전부 죄인된 원죄를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지배받는 만물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만물도 여러분 회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삼위이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창세기 3장 15절대로 뱀이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대로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택자들인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기꺼이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고백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전적으로 이 창조기사와 타락기사를 믿는다면,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미끄러진 인간들이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다 원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이 오셔야 구원받을 이 껍데기,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꾸 죄를 짓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영혼이 육신을 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 타락한 육신이 구원받은 영혼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새로운 신자가 우리에게 오전에 왔는데, 내가 볼 때 설교하면서 봐도 별로 은혜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참 구원받은 신자라면 혹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지는 설교에는 저부터도 열광하고 은혜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이런 말하면 교만하다고 그럴까 봐 말을 못하겠는데, 저분도 완전 생짜배기를 위해서 필요하겠지 하고 이해를 하지만,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전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뭐 권사님들 가운데 안 가신 분들은 자기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신 거고, 제가 김문자 권사님 모시고 고란사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고란사가 뭔지도 모르죠. 우리 추성훈 사회자, 고란사 종소리,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백마강 낙하함에 가보고 고란사 앞에 가면 그 노래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노래가 여기서 나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 이 김문자 권사님이 아주 잘 걸으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가파르고 한데도 아무 문제가 없이 갔다 오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앉아서 불공을 들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향이 피어져 있더라. 이거 냄새가 바깥에 가지고 엄청난데, 저는 담배 냄새 못 맡죠. 또 이 향 냄새 못 맡죠. 오늘은 그분이 안 나오셨는데, 교회 나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손을 씻고 짜고 해도 저는 이 냄새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말 써서 오해하지 마세요. 담배 폈는지 안 폈는지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 향 냄새에 지쳐가지고 빨리 오고 싶은데, 거기서 유명한 최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느 교회 다닐 때 스님 중 출신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불공 드리러 가서 자녀 좀,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불공 드리러 가가지고 애 낳은 거는 다 중하고 썸씽이 있었던 걸로 아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경험 있는 중이. 왜 그러냐면 여자가 거기 가서 불공 드리면서 향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을 잘 못 차린대요. 거기 혼자 기도하고 있으니까 중이 사랑하자. 그래가지고 사랑하면 애가 나온다는 거죠. 중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화제는 그 향불 냄새가겠지만 한나라 성제가 조비연이라는 여자랑, 원래 조비연은 후궁이에요. 그 후궁이 지 여동생하고 짜고, 지 여동생도 후궁으로 들어왔는데 애를 못 낳는 중전 황후마마를 쫓아내버렸어요. 조비연이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지 여동생하고 짜가지고, 황비는 친여동생인지도 모르고 그 조비연이 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애를 가지고 있는 조비연이를 갖다 없애려고 그랬는데, 친형제인데 그게 됩니까? 결국 지가 쫓겨났어요. 누가 황후가 됐어요? 조비연이가 황후가 됐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기니까 조비연이가 밤마다 청년들을 갖다 끌어들여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발각나가지고 쫓겨났죠. 그러니까 방금 뭐 고란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런 스토리나 역사에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중세 역사의 수도원에서 신부하고 수녀하고 하여튼 사랑을 해서 아이가 나올 때가 안 되니까 우물에다가 빠뜨려 죽인 증거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쨌든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론적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길을 걷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청년 여러분, 신국사에 대해서 서론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신국사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어른들이 계시지만 목사님도 1살, 2살 먹어가니까 결단력이 약해져요. 개혁이나 여러분 의로운 일은 나이 들면 못해요. 청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일도 노련한 정치인들이 뒤에서 컨트롤을 의롭게 해주고 젊은 정치인들이 뭔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지 않습니까? 자, 구원은 딱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만 성화 생활은 평생을 두고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이 너무 2016년을 통과하면서 교계가, 사회가 세속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영란법은요, 하늘이 내려준 법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나타나는 어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딴 생각하면 안 돼. 너무 부패하고 너무 부정하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김영란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법을 만들게 해서 지금 부패 방지법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부패 방지법을 지키면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필리핀에 가서 두테르테 대통령을 수입해 오는 게 좋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게임도 안 돼요. 두테르테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뭔가 법을 만드는데 아직도 법을 못 만드네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사고를 내서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무기징역 내지는 엄청난 재산 몰수형을 완전하게 다 내리든지 뭐가 세져야 되는데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이제는 졸음운전에 대해서도 뭔가 좀 얘기해야 될 판이에요. 강원도에서 졸았으면 지가 잘못이지 도로가 잘못돼가지고 죽였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또 고소를 했습니다. 설사 도로가 잘못됐다고 해도 그러면 도로가 잘못됐으면 사람들이 다 죽입니까? 쥐가 졸아놓고는. 어쨌든 여러분 이 졸음이 오면
세워놓고 자야죠. 아무리 돈벌이도 주지만 타인의 생명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여러분 이렇게 그 가정에 고통을 주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첫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11조 생활이에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우리 김동숙 집사님 내외에게 앉혀놓고 이게 이제 완전히 주일이 회복돼야 되는데 어찌할꼬. 본인들도 알고 있죠. 근데 우리 김동숙 집사가 회개하면서 저에게 청년 때 주일도 잘 지키고 청년 때 11조 한 번 안 떼어먹고 저 주님 앞에 교사라는 교사는 다 하고 찬양대도 하고 몸이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때 심어놓은 걸 하나님이 지금 갚아주신다고 고백을 해요. 뭐 하기만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집도 좋은 데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주일 성수 문제만 조금 이제 잘 하다가 지금 오후에 지금 못 오고 있잖아요. 이 문제만 회복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이번 말씀에 충고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11조 생활에 틀림없는 사람들은 물질에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특정한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오해를 할까봐 염려는 되지만 그러나 목사의 깊은 속을 아는 사람들은 왜 그 시간에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할까를 잘 이해를 하거든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11조 생활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의 눈치 보고 11조 생활을 못하면 결국은 뭐 다른 교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볼 때 물질적으로 태풍을 얻어맞는 가정을 한두 가정 봅니까? 그러나 남편이 교회 잘 안 나와도 11조 생활에 충실한 가정은 물질적으로는 늘 어려움 없이 헤쳐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뭐 여러 장로님들을 논하기 어렵지만 일단 이미 이 교회에서는 은퇴하지 않았지만 직장 생활에서는 은퇴한 정장로님도 11조 생활만큼은 틀림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고난의 태풍 없이 여기까지 잘 오고 있는데 제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공무원들을 장로님 세우면 좋겠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뭐 망했다 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저기 하는데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 은퇴해도 뭐가 나옵니까?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이 연금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11조 생활을 할 수 있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은퇴했다고 집에서 안 놀고 어디 직장까지 다닐 정도가 되면 더 이렇게 은퇴한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 공무원이 멋지구나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찬배 장로님과 유동진 장로님은 지금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고 우리 김교천 장로님은 뭐 후회는 하시겠지만 이미 지나갔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로 잘 사용해 주시고 그 직장이 처음에 주의를 못 지키는 직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고 요청을 했더니 지금은 주의를 틀림없이 지키는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김 장로님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찬스를 또 잡아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 마음에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평생을 주님 앞에 물질로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이 모이는데 저 가까이 있는 교회는 청년만 근 주일날 한 80명 가까이 나오는데 이 청년들이 11조를 하는 청년은 자기 아들밖에 없대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년 몇 안 돼도 거의 11조를 하기 때문에 80명 모이는 교회 청년들보다 헌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11조는 드려야 본인도 복을 받고 교회가 주님의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일 성수 11조. 그 다음에 뭡니까? 봉사죠. 이렇게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죠? 또 이 교회 여러 가지 필요한 봉사, 자기가 할 수 있는 청년의 회장이면 회장, 구역장이면 구역장, 청소면 청소, 이런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을 받을 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또 계속 순환적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초원의 청년들이 오늘 특별히 여기 특송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사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우리 청년들이 완전 신곡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구곡 들고 나오니까 구곡을 하든 신곡을 하든 옛날 노래를 하든 고란사를 하든 백마강을 하든 잘한다. 정말 열심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이 소망이 있는 청년들과 함께 초원교회가 멋지게 진군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